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애가 짧고 고난과 고통이 가중되면서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펼치시고 은혜의 생명을 증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발견케 하시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누려지는 생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선명한 지식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되어진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영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스타우로스에서 나타난 죽음이 곧 부활이고 하늘의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형편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와 삶의 형편 안에서 그 진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되어진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과 온전케 되어진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이 진리의 한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 저희를 모든 진리와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오롯이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오늘은 욥기 1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뒤에 잘 들리죠? 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주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히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늙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여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 15번째 시간으로요. 꽃과 같이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임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14장, 사실 12장, 13장, 14장 전체를 통전적으로 욥의 고백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하는 것이니까요. 집에 가셔서 욥의 이 중간 첫 번째 변론, 고백의 변론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은혜를 또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장부터 시작된 친구들과의 첫 번째 변론이 끝나는 요 14장은 욥의 탄식과 간구가 기도문 형식으로 혹은 독백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소발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항변했던 앞장 13장 19절까지 내용이 있었고 13장 12절부터는 그 개인적인 변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그리고 인생, 욥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자체에 대한 허무함과 덧없음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찬찬히 한글 성경으로도 읽어보면은 좀 분위기가 음산하고 음침하며 마치 깊은 고난과 질병의 속에서 심리적으로 아파하는 한 사람의 그 애가 혹은 절망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지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읽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본문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싶지만 욥기 이 중간에 있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보다는 마치 형벌받아서 깊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영혼의 내적 상태에 대한 시적인 고백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욥의 첫 번째 고백, 독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쵸? 선뜻 읽혀지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치만 이러한 욥의 이 절망의 고백 속에 복음의 내용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또 알고 있으니 그의 고통 속에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욥은 자신이 끊임없이 고통받아야 할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죠. 친구들은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아마 죄 때문이야 그런데 죄 때문에? 아 그런가? 아닌 거 이거야. 아닌 것 같는데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그러면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심한 고통을요. 그러면 뭐 때문이지? 뭐가 있지? 계속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고난의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게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는 고난과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이 이 세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거죠.
세상에서 실패할 때, 혹은 좌절할 때, 혹은 뭐 아무튼 우리 육체적으로 아플 때 등등등을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그렇게 실패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연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책은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절망에 빠져든 이유가 뭐냐라고 찾는 거죠. 그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를 이제 극복하면 되니까요. 됐죠? 근데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그런 일반 육체의 보편적인 고난과 다른 거죠. 그렇죠? 굳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난과 절망을 당하셔야 했어요? 굳이 사람들 어떻게 말해요? 무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의 죄를 위해서 말하는데 그는 차후의 문제고 그 자체에 있어서는 예수님 스스로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죠. 이렇게 하여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결과론적인 답만 얻었지 그 자체는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진리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는 고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인 듯해요. 그래서 이제 욥은 이런 그 개인적인 고난 앞에서 회피하고 그 고난 자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오늘 14장 전체에, 그래서 세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6절까지는 뭐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에 대한 고백, 인생이 그 금방 지나간 것에 대한 고백,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단락에는 하나님 향한 탄원과 기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아주 그 교회사적인 명문장을 우리한테 주었죠.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둘째는 사람을 아는 지식이다. 근데 이 두 지식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칼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되고,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알게 되고, 인간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또 뭘 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죄를 아는 거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죄가, 인간의 죄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그럼 인간의 무력함과 무기력함과 낭만과 절망이 넘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요. 그 시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한 그런 탄원과 회개를 많이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이제 말하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시인들이 자신의 죄와 악에 대해서 막 나열했다는 얘기는 그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용서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 죄와 악에 대한 깊은 통찰은 다른 한편으로는 뭐에 대한 통찰과 이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죄에 대한 이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이 그걸 말한 거라니까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걸 이제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이해하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과 논했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연결되어 있어서 인간 아는 지식은 뭐 율법,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쪽으로 설명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이제 오해하고 있는 거고, 지난주 표현으로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죠. 설명해 준 하나님의 문자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욥의 고난은 인간 자체에 대한 절망과 아픔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겠어요? 고난 속에 있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한 모습이라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함과 동시에 인간 자체에 대해서 보다 깊이 설명하고 있는 책이 특히 욥기가 더 그러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지요. 그러므로 욥의 고난은, 고통은 그 개인의 고난, 아이예요.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서 어쩌다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보편 인생 안에서 경험되는 고난이고,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고난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절에 다시 말합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뭐하고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서 뭐하며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무능력하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걸 이제 칼빈주의나 개혁주의는 5대 교리라는 교리로 만들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교리를 만들었죠. 정말 복음적이고 진리의 교리예요. 뭐 웨슬리안과 칼빈주의자가 싸우는데 이건 정말 인간에 대한 본질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기서 타락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아닌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하는 무능력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의 구원의 가능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자기 밖에서 자력이 아니라 타력으로 들어오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욥기 14장 1에서 6절은 이렇게 욥이 진단하는 인간의 존재와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과 같이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간다라고 하죠. 1절에 시작하는 부분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담 얄라드 이샤예요. 하나하나 다 원문으로 보면서 차근차근 강론하면 참 좋은데, 아무튼 1절만 잠깐 보면 아담이 뭐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히브리어 아담, 사람, 스트롱 코드 120번에 있지요. 아담이에요. 이게 인류, 사람을 뜻하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입니다. 이 아담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아다마와 혹은 또 아담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다마는 127번에 있는 단어인데 땅, 흙, 요걸 뜻하고, 아담, 여기 앞에 있는 아담과 뒤에 있는 아담이 자음은 같죠? 근데 모음, 장모음과 단모음에 따라서 앞에 있는 아담은 그 우처럼 되어 있는 게 카메츠라 그러는데, 모음 기호에 그냥 기호에 기호. 모음 기호만 다른 거예요. 자음은 똑같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서는 다 똑같은 단어로 본 거예요. 그때는 모음이 없었으니까. 뒤에 있는 아담은 뭐냐면 불다, 붉게 물들이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사용됐냐면 성전, 성막에 수양의 가죽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었지요. 그거는 붉게 물들인 뭐 수양의 가죽, 뭐 해달의 가죽을 덮었잖아요. 그때 붉게 물들일 때 그 붉게 물들인 단어가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붉게 물들이다라는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막에서 가죽으로 사용된 거네요. 근데 그걸 또 아담이라고 또 불러요. 근데 그 아담은 아다마라는 땅, 흙에서 나왔단 말이죠.
놀랍죠. 이것은 첫 창조는 역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아담은 붉게 물들인 아다마를 통해서 창조했잖아요. 흙에서 사람을 빚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성전 성막을 덮는 붉은 피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구원의 상징과 메타포가 희미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이게 뭐라고요? 아담아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단순히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뭐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역창조, 첫 창조의 내용으로 역창조를 통해서 흙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설명하는 구원의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첫 창조의 내용 안에서 역창조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로 돌려보내신다는 하나님 구속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필경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냥 육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 흙이 된다. 그거를 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뭐와 연결해요? 땅과 연결하죠. 그 구약 시대에는 땅은 다 뭐예요? 사실은 사람 자체예요. 네. 그 땅을 차지한 자가 기업을 얻는 거라 그랬죠. 오늘날에도 부자는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죠. 땅 있는 사람, 땅에 건물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부를 가지죠. 왜요? 그게 사람의 자원의 플랫폼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땅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더 부자가 누구예요? 땅이 이 메타 세계에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어디예요? 소위 말해서 플랫폼이 된 거죠. 사실 플랫폼 자체가 뭐예요? 땅이에요. 인터넷 세상이든 무슨 세상. 그걸 차지한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에 부를 누리는 거죠. 그걸 한 10년 전에 알았으면 좀 플랫폼 하나라도 만들어 놨으면 부자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근데 그 땅이 인간의 마음. 오늘날은 그 땅이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변형된 것 뿐이죠.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한 것은 뭐가 황폐한 거예요? 사람이 황폐한 거. 땅이 기름진 거는 사람의 마음이 기름진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누가 땅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표현된 거죠. 3페이지로 가셔서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을 갈아도 갈다가 아바드에 섬겨도 땅이 다시는 더하다 아샤프예요. 효력을 내게 주지 나탄 건네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내가 아담아 땅을 아바드 섬겨도 그 땅이 다시는 더하다 증가하다 너에게 열매의 증가를 나탄 건네주지 않을 거다. 그럼 성도가 이 땅에서 땅을 갈아서 내어야 할 열매는 뭐예요? 땀. 아니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다마라는 땅에서
아바드, 섬겨서, 섬김으로 내어야 할 아샤프의 열매는 뭐예요? 돈이에요? 시간이에요? 능력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걸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그리스도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 구원의 열매라고도 하고. 이해되셔요? 가인에게는 그 구원의 효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자, 가인은 아다마를 갈아도 그 땅에서 열매를 낼 수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겠지요. 땅을 통해서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그 땅에 붉게 물들어야 하지요. 그 땅이 또 인간 자체이기도 하니까요. 땅이라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양식이라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붉은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붉게 뿌려질 때, 그리고 그거를 뭐 할 때? 알 때. 그 붉은 피의 양식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정한 양식이 되는 거죠. 사실 가인의 땅에는 붉은 피가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없어요. 가인의 땅에는 붉은 피가 뿌려졌어요? 안 뿌려졌어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네.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피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이 뭘 몰랐어요? 자기가 죽인 아벨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랐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하면 야 네가 죽인 그 아벨이 뭔지 모르네? 그러니까 열매 없는 거야.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양식을 땅에서 내지 못하니까,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용서라는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요거를 고스란히 예수님이 복음서에 와서 산상수훈에서 양식과 자유와 용서의 이야기로 다시 설명해 주신 거지요. 욥은 이러한 보편 인생의 날, 요미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 좀 더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참조해 보세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생애마저 괴로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인생의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욥은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현실을 표현하고 있지요. 2절도 동일하게 꽃과 같이 지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며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꽃과 같이 자라나서 있죠. 자라나서. 이 자라나서가 야자라는 단어인데 나가다 나오다라는 뜻이래요. 출생하다로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는 인간이 꽃과 같이 피었다가 쉽게 지는 존재라는 걸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성경에서 죄인된 인간의 생애를 피고 지는 꽃으로 비유했지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인간의 짧음, 무상함, 헛되이 지나가는 현실, 이죠. 그래서 요 이번 주랑 지난주에 한국의 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등한 모든 여론에서 다 그 오징어 게임만 해가지고 추석 때 우리 열심히 봤는데 그 일남이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주인공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짧아. 돈 많고
능력 있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그 신적인 존재가 죽기 직전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짧아. 그리고 재미가 없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게 뭐예요? 네? 오징어 게임. 아, 오징어 게임이요. 그런 게 뭐예요? 아, 있어요. 아니네요. 전 세계 1등을 해서 지금 난리던데. 뭐 보라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되게 그 뭐죠? 그러니까 뭐 잔인한 건 둘째 문제고 뭐 되게 슬프고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해가지고 저도 감동적으로 봤어요. 저기가 저 바깥이 여기보다 더 지옥이다라고도 하고. 한번 다시 들어서 인생이 경험하는 이 인생의 날들이 짧다라는 얘기는 무상함과 헛됨과 헛되이 지나가는 인생의 현실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간주를 몇 개 넣었죠.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이 그 영화가들의 뭐가 같이? 꽃과 같이 짧고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사야 28장 1절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 같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 잔에 가는 꽃과 같다. 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도 꽃과 같이 지나간다. 베드로전서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의 허무함, 연약함, 무상함, 빨리 지나감,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인생의 덧없음과 유한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칼빈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인간을 설명하는 내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절망을 보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슬프지만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임하심과 나타남과 위로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인간적으로 우울하고 슬프고 낭망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깊은 구덩이에 개나에 빠지면 빠질수록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일하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인생의 무한함, 유한함과 덧없음을 말하지만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꽃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열매를 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의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것처럼 4페이지입니다. 인간의 헛됨과 무능력함과 허무함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이 넘쳤어요. 그래서 욥기는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인간의 무적행의 기쁨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씨가 뿌려지고 질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시들고 떨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와 과정을 통해서 뭘 설명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꽃과 같이 시들고 지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 꽃을 피울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그 꽃을 피우겠다고 자신의 모든 의지와 힘을 발휘하여 내는 그 꽃이 무슨 꽃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그 이파리잖아요. 무성하게는 자랐는데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꽃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인간이 피울 수 있는 잎이고 나무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를 낼 수 있는 씨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열매는 열매가 아니라 그 꽃이라면서요. 맞나요? 그렇죠? 네. 열매가 아니라면서요, 그거는. 무화과는 꽃이. 꽃을 먹는 거라면서요. 그걸 비유하신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니네가 내는 거는 그냥 화려한 꽃처럼 보이는, 실제는 열매 없는 나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낼 수 있는 꽃으로 온 거야. 그게 뭐예요? 샤론, 광야의 꽃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꽃을 피울 수 없는 인생 육체에게 샤론의 꽃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예수라는 샤론의 꽃이 와서 씨를 낼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 꽃에 떨어짐으로, 한 줄기 꽃잎이 떨어지면 뭐가 와요? 열매. 에이, 가을이 오지요. 가을이 오고 그 떨어진 그 꽃 받침이라 그러죠. 꽃 받침에서 떨어진 꽃에서 화려한 꽃에 떨어지면서 그 화려함이 없어지고, 화려하진 않지만 생명을 깃들 수 있는 그 시방이라 그럴까요? 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는,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이게 육체 인생의 모습이죠. 이게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의 인생의 처절한 절망의 모습인 거죠.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루하의입니다.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정말 성경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영원히 서리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쿰이래요. 마가복음 5장에 그 소녀에게, 결혼하지 않는 소녀에게, 신부지요, 예수님의.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랬잖아요. 죽은 어린 소녀를 살려주시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신부, 꽃처럼 화려한 그 신부. 그치만 그 꽃은 금방 떨어지고 시들지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교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명을 낼 수 없는 여자여,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 생명의 씨를 건네줄 테니 일어나 내 생명을 받으라. 그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의 내용인 거죠. 욥에게도 그렇게 오신 거죠. 네 꽃이 시들고 있네. 욥은 그 자신의 인생의 꽃이 시들고 있음을 이 피부적으로, 육체적으로 직감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서게 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진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꽃이 시들어야 꽃받침에서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 열매를, 그 생명, 그 나무에 뭐라 그런다고요? 영광.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인생의 화려함, 인생의 번영,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시듬, 화려함의 절망을 통해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시들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뵈면은 참 인간적으로 아프고 그래요. 저희도 뭐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부모님 다 몸이 아프셔가지고 힘들게 와병 중에 계시지만 어른들은 뭐만 남으셨어요? 네? 아플 일, 네? 약 먹을 일, 그것만 남았잖아요. 왜요? 시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거스르기 위하여 의학이 발전하고 바이오 산업이 발전해서 자본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화를 방지하고 덜 시들어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어느 정도 자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 이미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인생의 시들어짐, 인생의 화려함의 떨어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인생들 앞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욥이 사실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 다 떨어지는구나. 다 시들어지네. 실제로 자기 모든 자본과 재산과 자녀와 인간관계가 다 깨트려지고 심지어 자기 육체마저도 이제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열매가 나기 전에는 먼저 꽃받침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수정이 있어야 되죠. 꽃은 자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곤충이나 바람에 의해서 암술 안에 수술의 꽃가루가 들어가야 뭐가 생겨요? 시방이 생기고 그 시방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야 수정되어 진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라, 너는 여호와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라, 진리를 선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바람이 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곤충이 날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니까요. 지금도 그 진리의 바람이 누군가에게 어디선가에게 꽃이 시들어서 절망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수정이 되어서 꽃은 떨어졌지만 아름다운 시방의 열매가 맺혀진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는 거죠. 가끔 저도 이렇게 요즘에 뭐 유행하고 있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 한국 CBS 기독교 방송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 오래된 장수 프로그램 뭔지 아셔요? 새롭게 와서.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들었던 거 이렇게 옆에서 들었는데 되게 들으면 정말 모범이 될 만한 분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분들 많이 있어요. 감동적이고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떨어지는 그 꽃잎의 절망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화려하게 번영된 성공을 꿈꿀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걸 기대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에서 위로를 얻어요. 저는 그게 다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육체나 환경적으로 그런 번영과 성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번영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떨어지고 시들어지는 과정의 본질은 사람들이 안 봐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나의 어두움과 나의 시들어짐과 나의 절망과 나의 그 기쁜 패부의 절망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감추고 조금 드러난 뭐요? 성공과 번영과 희망과 화려함과 이런 것만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할 때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그걸 염두하고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네? 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말하지 않는 그 절망의 시들어짐들이 분명히 있다. 근데 욥기는 그걸 적나라하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이제 세상 좀 시대사적인 얘기를 하면요. 왜 이런 거대 전 세계 OTT 기업이라 그러잖아요. 플랫폼 기업에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방영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그 킹덤을 쓴 그 작가가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김은희 작가. 이런 분들이나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썼던 그 감독이나 작가분들이 그런 시상이나 스토리를요 거의 10년 전, 2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어도 그거를 방영할 방송국이나 플랫폼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요? 방송국은 그런 얘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방송국은 무슨 얘기만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랑 얘기, 성공 얘기. 그런 것만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처절한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어두움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그 깊은 심연을 표현할 다양한 장이 열렸죠. 그러니까 막 본물처럼 나오는 거죠. 그 TV 연속극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사람들이 다 뭐예요? 착하고 희망이 넘치고 다 사랑하고 다 예뻐. 다 키 크고 너무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죠. 그거 보면은 그거를 오늘날 말로 뭐라 하면 상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리 입장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욥은 다 오셨어요? 욥은 이렇게 인생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든다고 합니다. 이 시들다가 나발이란 단어로 재미있어요. 뜻이 뭐라고요? 나발이란 단어가요? 할례. 자르다, 베다, 할례를 행하다. 그 자연의 이치로 떨어지는 건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베리트의 자름의 언약이 내포되어 있네요. 아, 니네 인생이 떨어지네? 그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메리트의 언약이 실현되는 거야. 인생이 피운 그 꽃은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꽃은 열매를 내지 못하고 떨어지지요.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의 절망과 허망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의 생명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절망의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18절 이하인데 보세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사람의 희망을 뭐한대요? 끊으시나이다. 욥이 지금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인생의 희망을 이게 아바드가 멸망시키다예요. 무참하게 짓밟다. 마치 바벨론 군이 예루살렘 성전과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유리하는 그 그림 있죠. 그게 아바드라는 단어에 많이 사용됐거든요. 당신이 지금 내 인생의 바벨론 군으로 침공하여 내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22절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뭐한대요? 애곡한대요. 그러니까 욥의 개인적인 고백은 욥의 뭐예요? 애가예요. 성경에 애가가 또 하나 있죠. 실제로 애가로 기록된 성경. 예레미야 애가. 우리는 그 애가를 많이 싫어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아가는 애가 아니면 솔로몬의 아가는 애가이기도 하죠. 5페이지로 가셔서 이 본문은 자신의 고난의 절망적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인생 입장에서는 절망의 극치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인생의 입장에서의 절망의 극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승리의 확신인 거란 말이죠. 그걸 애가를 기록한 욥기나 예레미야가 본 거죠. 예레미야는 정말 인간적으로 비참한 설교자잖아요. 그의 그 설교의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설교의 주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 말 자체를 말하기 싫었어요. 자기도 싫고 대중들도 싫어했어요. 선지자의 유일한 꿈은 자기가 한 말이 실현되는 거예요. 봐봐, 내 말 맞지 이거. 내가 옳잖아.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 말이 실현되기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현되는 걸 보네요. 실현되고 있는 그 현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다고 있는 그 현실, 여인들은 강간당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애들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그 절망의 현실을 꼭대기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걸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끔찍한 현상이지만,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 그 애가를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점을 본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점을 못 봐요. 19절에 끈타가 아바드이고 22절에 애곡하다가 아발입니다. 아바드는 멸망하다, 소멸하다는 뜻이고 아발은 애곡하다, 슬퍼하다는 것으로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보기에는 하나님은 자신을 공격하여 완전히 멸망시키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나라가 되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겪고 뭐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신앙의 뭐라고요? 호몰로게오예요. 고백. 네.
개혁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 안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교화의 가능성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인재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라니까요. 아멘. 왜 그걸 또 인간 입장에서 해석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 밖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필연성을 전제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문제는 인간 밖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간 밖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간이 뭘로 감지하냐, 이 문제예요. 뭘로 감지한다고요? 고난과 핍박으로 감지해요. 이걸 현대 교회, 특별히 20세기 이후에 번영했던 번영의 신학이 모조리 인간 욕망의 확장으로 재해석하여 교리를 만들었어요. 끔찍한 변곡, 바벨론 신학인 거죠. 얼마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 돌아가셨다고 기독교계에서 큰 일이, 인터넷상에서는 난리도 아니었죠.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분이 좋은 일 했을까요? 나쁜 일 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거의 뭐 90세까지 사셨죠? 98세요? 85세까지. 그리고 거의 돌아가기 직전까지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교회잖아요. 세계적인 스타인 거죠. 슬픈 거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시대의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잘 탄 한 봉우리 정도인 거죠. 기독교 신앙을 자기 욕망의 희망과 확장으로 변형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설교가 흔히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첫 번째. 그러니까 제자들이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팔복이잖아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등등등. 그 8가지의 복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오셔, 임하셔. 내용이 뭐야? 심매 온의 극마화의 야라고 한 거예요. 네? 그거를 다시 앞에, 맨 앞에 게 뭐예요? 심령이 푸토코스한 자. 맨 마지막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들립시스 하는 자. 하하. 맨 앞과 맨 뒤가 똑같은 거예요. 맨 앞에는 내적인 파산, 뭐로 말미암아?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파산된 자. 뒤에 거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의 내용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분명히 말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제 안에서 경험되는 게, 왜 이렇게 맨날 눈물만 나고 이렇게 슬프고, 예?
이렇게 절망적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청년 때 어떤 분이 어떤 그 지체가 너한테 뭐 이렇게 맨날 너는 이렇게 그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징징 짜고 우울하고 그러냐라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심령이 애통한데 그럼 어떡해요? 네? 파산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욥이 이거 해요. 네. 부토코스와 들리시스레니까 그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애통하는 거예요.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을 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애곡하는 것뿐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속에서의 구원의 은총과 은혜의 시효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바울은 아주 그냥 우리에게 정말 놀랍게 고백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본받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외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거라니까 뭐라고?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본받는 내용이 뭔지 아시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좀 말씀 이렇게 욥기를 보면서 성경 간주를 보고 성구사전을 보고 원어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지에 놀라요, 항상. 아, 그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 말씀이 맞구나. 그게 틀리지 않구나. 늘 확신해요. 늘 배워가요. 고린도서 4장 9절 이하에 바울이 그런 장문의 선언을 고백을 하잖아요. 뭐 읽어보면 뭐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어디에?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천사와 사람으로부터 뭐가 돼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나를 본받으세요. 이런 욥과 예수님과 바울의 신학을 볼 때 현대 교회, 한국 교회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라고 이름 지을 지칭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냐. 그냥 기업이라 그러면 딱 좋겠어요. 진짜 기업. 에휴, 진짜. 성공을 열망하는 기업.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기업.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기업. 어쩜 그렇게 목사들이 CEO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은 그 CEO를 닮고 싶고 쫓아가고 싶어하고 큰 회사 들어가서 부장님, 사장님 눈치 보는 것처럼 부목사들 그렇게 눈치 보고 성도들은 대주주죠, 완전히. 청년들은 소액주주. 장로님들은 대주주. 어쩜 그럴 수 있어요? 설교는 제품.
단가 얼마짜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 파는 자가 좀 멋있게 보여야 되니까 학력도 필요하고 박사학위도 필요하고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땅 투기 잘하고 알받기 잘하고. 제가 지금 이게 비판적인 얘기인가요? 제가 진짜? 예레미야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 싫어요. 그러니까 뭐 제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를 보면서 이 절망하고 화가 나요. 한때 저도 그런 기업을 꿈꾸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들 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욥도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곧 하나님의 죽음의 공경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인 거죠. 그때 바울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진정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다른 이 왜곡된 신학과 율법적인 자기에 갇혀 있는 분들이랑 신학적으로 논쟁하거나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그럴 때도 있지만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본받으라. 이런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고 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잘려나가게 하시는 언약의 실행이 우리에게는 저주와 절망과 애곡과 눈물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패한 자들의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그 비참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애곡이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역사의 현실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읽혀지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구경거리로 세우시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의 사역의 본질이 생명의 씨를 넣으시고 열매를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밖에서부터 임하는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